자, 그럼 이제 복 있는 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자. 첫 번째, 우리는 그걸 로마서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복 있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지. 근데 의인을 설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 복 있는 자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거야? 믿어라 라는 게 있는 거야. 믿어라. 믿어라 라는 말이 있는 거야. 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믿음의 차원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 그거는 살아나는 거고 믿음에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이제 그 믿어서 살아난 의인으로 앞으로 살아간다. 삶으로 완성한다 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과 믿음의 삶이 합쳐져야 뭐가 되는 거야? 믿는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믿는 존재. 그게 복 있는 자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 설명했던 산상수훈의 복 있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의 삶이 어디 나왔어?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나왔어. 팔복으로. 팔복이라는 8가지 복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 뜻이 아니라 7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7의 완성을 마치고 8의 새로운 삶, 안식일이 끝나고 7의 안식이 끝나면 8의 영원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들, 그들이 팔복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다른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머지 것이 쫙 합쳐진 거고 애통하는 자 안에는 나머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들이 다 팔의 복을 가진 자들이야. 한 사람 누구? 복 있는 자. 하나로 요약을 하면. 이해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뜻은 복 있는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합되어 주셨어?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으로 연합되어 주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란 뜻은 복 있는 자란 뜻은 성령과 연합된 자란 뜻이야. 성령과 연합된 자. 그럼 성령과 연합된 자는 반드시 내는 게 있어. 뭐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복 있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사랑받음과 십자가의 사랑의 기쁨과 순종과 그 다음에 희락, 십자가 안에서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하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발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정말 삶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좀 되새겨 보세요.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이거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우르륵 외워버리고 끝나거든? 우르륵 외워버리고 끝나. 외우는 거 자랑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성령의 열매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 주심을 십자가의 사랑 받음으로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주심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자, 그 열매가 나온다는 뜻이지. 그게 사랑이지. 그게 사랑. 그러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희락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희락에서 내가 남에게 그 사랑을 전달할 때 주는 희락이 또 있고. 예?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가 모두가 다 십자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조. 무슨 뜻이야?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전달하고 희락의 존재가 돼서 희락을 전달하고. 아시겠어요? 예? 온유의 존재가 돼서 온유를 전달하는 거야. 그 십자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고 성령의 열매와 함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
사랑이시니까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사랑의 열매가 또 나와야 돼.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뭐야? 사랑의 열매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사랑을 따라가는 자야. 우리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그분이시잖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사랑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참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뎠잖아.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그 알량한 그거 하면서 뒤에서 음악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기껏 상상하는 건 좋은 집 사고 이렇게 그냥 화목하고 단란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 생각하면서 이런 찬송 뒤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자란 뜻이야? 복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복 있는 자.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복 있는 자를 네 가지로 정리해 줬어요. 첫째, 복 있는 자는 의인이며 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둘째, 복 있는 자는 당연히 복이 있는 자라고 설명 정확하게 구체로 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팔의 복의 존재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자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내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내는 자는 어떤 존재냐면 그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복이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해.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살아났는가? 오케이. 그럼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가?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할 때 그 무엇이든지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간구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무엇이든지의 간구야. 아버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드리게 되면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다른 것이 그래서 이 안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저께 제가 오랜만에 무슨 기독교 방송을 하나 들었는데 거기에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교회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참 정말 기쁨으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막 그냥 손뼉 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기뻐서 들썩들썩 하면서 우리가 찬양했는데 그거 비슷하게 뭐 아멘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제가 들을 때 너무 참 그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늘 보면 항상 얼굴이 기뻐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면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진짜 다 주신다. 진짜 다 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맡겨라. 의심하지 말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진짜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집시다. 근데 얼마나 기쁘게 아멘 하는지. 그 선악과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요.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걸 봤어.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너무 기뻐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는 신령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거든. 신령한 복. 차원이 다른 사람들인데. 차원이 다른 사람들. 예? 여러분과 저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면 나한테 오래 참음을 조금 더 주시겠지 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 흐르냐 이 말이죠. 예. 혹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 참음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아직 복 있는 자로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의 존재로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꾸 쓰러지더라도 자꾸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또 오래 참고 나아가는 이 삶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이끌어서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그 오래 참음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냐는 거야. 네? 그래도 이쪽 한 구석에 뭔가 그래도 좀 풀어지겠지? 뭔가 좀 잘 풀리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게 옆에서 자라더라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라요, 자라. 그럼 뭐 해야 돼? 방법 없어. 생각을 끊어야 돼. 바로 그 순간 생각 끊어야 돼. 생각 끊고 그냥 예수님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아버지가 주신 그 마하나임의 기도, 마하나임의 선서라고 하지 마요. 마하나임의 기도. 그 기도를 그냥 외워야 돼. 생각을 멈추고 그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 아버지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묵상을 해보니까 한 7종류가 있더라고요. 복 있는 자가. 첫째는 진짜 복 있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성되어진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우리들. 복 있는 자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자. 복 있는 자로 간주된 자. 실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로 간주된 자. 하지만 실제 복 있는 자. 이대로 완성만 되면. 근데 복 있는 자로 간주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의인과 악인이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자. 완성되어서 가는 자. 그 자. 하지만 믿음 안에서 아버지가 이미 복 있는 자로 완성시켜준 자. 그게 두 번째 종류인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한 과정 중에 있는 자야. 혼의 믿음으로 복 있는 자의 원함은 있어. 그리고 열심이 있어 또. 또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 하였기 때문에 그 하였음으로 자기가 이것을 진짜 복 있는 자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을 내가 조금 하면 그 한 것에 대한 만족도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은근한 영적 교만이 나와요. 그리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품 자체가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 한 번 하면 끝까지 중독. 한 번 하면 원래 성깔이 그냥 화끈한 사람이라 조폭을 해도 화끈히 조폭하고 성직자 돼도 확실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태어난 성품 자체가 열정적이라 자신이 원래 그렇게 모든 걸 이기고 다 할 수 있는 자처럼 생각하게 돼. 그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성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야.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누구 성품이냐면 내 성품이야. 내 성품. 우리는 바뀌는 게 누구 성품으로 바뀌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러분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화끈하게 다 포기하고 믿고 막 이렇게 화끈하게 하는데 그분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부인의 과정을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될까? 내가 열정적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걸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예. 그래서 그 교만이 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특징이 뭐가 있는 거냐면 자신 안에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 사람은 과정 중에 있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의 구원으로 혼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알곡이야. 알곡.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번째 사람 있잖아요. 이 세 번째 사람이 그 원함이 있고 열심이 있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의인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 될 수가 있고 의인이 되지 못하고 탈락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번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세 번째 사람하고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은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식의 장성한 분량은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야.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아버지가 주시는 이 성경의 영적 지식은 한량 없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게 특징이에요. 알고 싶어 하는 게. 그러니까 잘 믿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를 들면 10인데 그리스도가 10이라고 그러면 내가 7인데 지금 7인데 7까지 알았는데 그 7까지 안 것을 내가 목숨 걸고 살아내. 그게 바로 네 번째 사람이야. 그런데 8과 9의 단계로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 왜 그럴까? 다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되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없어. 마리아의 마음이 없고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제 마르다의 마음만 있어요. 마르다의 마음.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지. 실제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지식을, 신비한 지식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없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없으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골리앗은 깨끗이 제거될 수가 없어.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그냥 끝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이 네 번째 부류인데 이제 다섯 번째 부류부터는 실제로는 사실은 아버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이 사람도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다섯 번째 사람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육과 혼의 경계에서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늘 나는 약하고 죄인이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영혼 깊숙한 곳에 하고 싶지 않음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야. 예? 사실 깊은 곳에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또는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거야. 그 깊은 곳에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것을 하고 싶거나 또는 하고 싶지 않은 것. 아버지의 일은 하고 싶지 않고 세상 일은 하고 싶은 마음이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변명으로 뭘 하냐면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건 거기에 안주하고 있어. 다시 한번. 이 친구도 더 이상 지식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공부를 해도 지식에 대한 간절함은 없어. 여섯 번째. 이제 적나라한 사람은 복을 말하는데 복을
세상 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자예요. 이 6번째 사람은 4번째, 5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네 번째, 5번째 사람은 많은 것을 한다고 해요. 사실 같은 사람. 왜냐하면 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의 것만 해요. 최소한의 것만.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최소한의 것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할애하는 만큼만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가져요. 자, 여기 첫 번째 사람인데 조금 어려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경우는 최소한의 것만 하는데 사실은 최소한의 것만 하는 게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해. 근데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보고 선교를 많이 가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자기의 세상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으면 그 결과 내가 세상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신앙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수.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7번째 사람, 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데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존재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그걸 우리는 1, 2, 3에 해당되는 사람과 4, 5, 6, 7에 해당되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 영이 다른 사람. 네. 근데 끝에 가보기 전에는 사실은 알 곳과 가라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스스로 떨어져 나가길 때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저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 영이 같은 사람은 방황을 해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영이 다른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봐도 전혀 같이 있지 않아. 같은 자리에서 같이 생활했는데 사실은 나가 있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었잖아. 실제 탕자는 첫째 아들이었거든. 실제 탕자는 첫째 아들이었고 집에 실제 있는 자가 둘째 아들이었어. 왜냐하면 탕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로 집에 돌아올 수 없는 그게 코스였거든. 코스. 고난의 코스가 있어야 되거든. 이 세상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야. 그건 아셨어요?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진리가 아버지의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코스로 그 아버지와 분리되어진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거기 성경에 보면 그런 경험을 안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돼지우리가 바깥에 있고 안에 있어. 2개가 있다고. 돼지우리가. 집 안에도 돼지우리가 있고 바깥에도 돼지우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돼지우리는 다른 게 아니야.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존재를 뜻하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돼지우리야. 여기 나와 있는 악인. 근데 그 악인이 악인인 줄 깨닫지 못하면 의인인 줄 착각하면 누가 되고? 첫째 아들이 되고 악인이 악인인 줄 깨달으면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는 딱 하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경험을 해보면 저 사람은 정말 듣는 것 같다라고 싶은데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전혀 안 들을 사람 같은데 이렇게 확 끌려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그건 안 보이거든. 영의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의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게 바로 그 뜻이야. 그렇게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가 이렇게 둘로 갈린다. 자, 거기까지 1절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2절에 보면 밭비가 나와요. 밭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밭비.